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불금의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두 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밤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바벨론을 가장 닮은 지역은 바벨로니아입니다. 바벨론 사건이 있은 뒤 500년 뒤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신들을 연구하면 바벨론을 가장 잘 볼 수가 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그들이 최고로 사랑하는 신은 마르둑입니다. 이 마르둑은 바벨론의 단무주에 해당하는, 아들 단무주에 해당하는 그런 신입니다. 아버지격인 신이 있는데 그런 벨로스입니다. 벨이라고도 부른다. 그리스로 따지면 제우스 신이 됩니다. 벨로스 혹은 벨은 니무롯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신화가 발달된 나라는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그들이 패권 국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들의 신화의 기원은 바벨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바벨론 신 가운데 유명한 여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밀리타입니다. 바로 세미라미스에 해당됩니다. 밀리타, 벨, 그리고 마르둑. 그것이 바로 니무롯과 단무저와 세미라미스,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여신을 나스로 사람들은 이스타루라고 하였고 페니키아 사람들은 아스타롯,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신은 온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불렀고 에베소에서는 아르데미스 혹은 아데미라고 불렀다. 바벨론의 여인들은 일생 동안에 반드시 한 번은 여신인 밀리타 신전에 들어가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육체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바로 하늘에 있는 벨과 그의 부인 밀리타 사이를 가깝게 하려는 그런 제사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중요시되는 비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을 기쁘게 하면 기쁜 신이 이 땅에 비를 내린다. 일종의 기우제입니다. 상시적인 기우제. 이 밀리타가 그리스 와서는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모든 여인이 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여사제가 생겼다. 그 여사제는 일종의 매춘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의식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벨과 밀리타 마르둑 신앙은 언어만 달라졌지만 다양한 언어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숭배되어 왔다. 그러다가 그 당시 지중해의 패권을 잡았던 그리스와 로마를 통해서 그것이 신화화되면서 그것이 전성기를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정점에 성경이 기록되었고 성경 이후에 캐톨릭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무리 박해하고 박해했지만은 이 기독인들의 신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적 증가를 막을 수가 없었는데 사탄은 박해 대신에 평화와 혼합을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캐톨릭입니다. 사탄은 초대교회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을 막을 수 없게 되자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정해주는 대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흘러들어왔던 바벨론 신앙을 융화시키고 혼합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카톨릭이고 마리아 숭배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며 아기 예수 상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다. 항상 세미나스 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님으로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박해로 해서 얻을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300년 이후가 접어들면서 기독교 역사는 엄청난 대변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지개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변혁적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주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2세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주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밀라노에서 선포했다고 해서 그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콘스탄틴 2세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박해를 해왔던 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게 된 것일까? 그 배경이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가 굉장히 어지러웠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사분오열돼서 부황제까지 해서 황제가 4명이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콘스탄틴이 등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라이벌 왕들의 문제 때문에 온전한 왕은 되지 못했고 콘스탄틴 이전의 왕이었던 막센티우스가 있었는데 막센티우스와 한판대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법의 티베르강을 가로지르는 말비안 달입니다. 말비아누스라는 달인데 여기서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의 또 다른 황제였던 막센티우스와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되고 이 접전에서 패배하게 되면 콘스탄틴 2세는 왕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센티우스가 왕으로 지속적으로 통치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 콘스탄틴 2세가 이깁니다. 그리고 312년에 막센티우스는 이 전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계보가 바뀌게 된 거죠. 어떻게 해서 콘스탄틴 2세가 막센티우스를 물리쳤던가 하는 역사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콘스탄틴은 패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포위가 된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이 될지 아니면 내일 될지 사망의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밤중에 콘스탄틴 2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어떤 사람은 꿈이다 어떤 사람은 환상이다 합니다만은 어쨌든 콘스탄틴은 밤에 꿈 같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3가지를 봤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라어 2자를 보게 되는데 바로 키와 로입니다. 키와 로. 키와 로로 시작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단어가 키와 로로 시작되거든요. 이 2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을 보게 되는데 이 군호로 정복하라 라는 글을 함께 보게 됩니다. 3가지입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키와 로, 이 군호로 정복하라. 이 3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것을 처음에 신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내게 좋은 징조를 준다. 신이 내게 계시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병사, 이제 패전의 위기에 몰린 모든 병사의 철모에 키와 로를 쓴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에 해당하는, 그에 해당하는. 그리고 방패에도 이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깃발에도 키와 로를 썼습니다. 이 군호로 정복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나갔는데 막센티우스를 물리친 겁니다. 놀라웠게도. 전쟁은 패전의 위기에 몰렸는데 갑자기 판도가 달라지면서 막센티우스가 사망하고 콘스탄틴이 이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막센티우스 이후에 콘스탄틴 2세가 황제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로마의 전역, 로마가 다스렸던 식민 지배까지 다 통치하는, 한마디로 콘스탄틴 천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교의 신을, 그 신이 내게 승리를 줬다,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줬다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겁니다. 이까지가 나와 있는 것이 역사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외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겁니다. 콘스탄틴 이전에 네로부터 해서 10명의 황제들이 250년 동안에 기독인들을 그렇게 많이 살해하고 아주 그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박해를 당했는데 하루아침에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겁니다. 수백 년 동안의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오던 이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을까? 이건 엄청난 반전입니다. 이건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콘스탄틴 대제를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인물로 여기며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2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흔히 콘스탄틴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2세입니다. 1세가 또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이 콘스탄틴 2세가 바로 기독교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국교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국교한 적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한 것 뿐입니다. 국교를 선포한 건 아닙니다. 국교로 만든 왕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해서 약 80년 뒤에 황제가 국교로 선포합니다. 콘스탄틴은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자유를 공인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고레스 같은 사람,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우린 캐션 마크를 따라봐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 사람들은 역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믿어버립니다. 역사는 승자의 역사입니다. 항상 승자가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승자가 역사를 바로 쓸 자격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떨까 하는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콘스탄틴 2세는 그런 사람일까? 과연 콘스탄틴이 십자가를 보고 키와 로의 글자를 보며 이 군호로 정복하라는 환상을 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일까? 지금 쓰여진 기독교회사는 캐톨릭이 쓴 교회사입니다. 이게 불행하게도 일반 개신교 신학교에서 그 교재를 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록의 역사는 캐톨릭이 쓴 겁니다. 캐톨릭의 관점에서 콘스탄틴을 생각하고 캐톨릭의 관점에서 교회사를 기록한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과연 콘스탄틴이 환상을 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세 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 사탄으로부터 왔을까? 세 번째 가능성은 조작한 것인가?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은 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환상을 준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섭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해서 교회는 엄청난 많은 숫자가 생겼고 수많은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겠죠. 그렇지만은 바로 그때로부터 해서 진리는 훼손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타락한 때입니다. 진정한 교회사적인 관점에서는 초대 교회가 타락한 때가 콘스탄틴부터입니다. 교인들의 수는 늘어났지만은 성도의 수는 현격히 감소되었던 것이 콘스탄틴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콘스탄틴에서 그것을 보게 하셔서 그가 그렇게 했다면 성도의 수는 많아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실한 관점으로 보면 성도의 수는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진리는 훼손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중세로 이어지면서 교회는 바벨론 신앙과 혼합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 313년이 콘스탄티니에서 기독교 부흥 시기가 온 것인가, 기독교가 망하는 시기가 된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기독교의 망조가 된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어두운 중세로 이어지니까 망조가 된 겁니다. 그 영향에서 아직도 우리는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콘스탄틴 이전에 박혀봤던 교회가 콘스탄틴 이후 번영했던 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배출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콘스탄틴 이전이 훨씬 성도가 많았습니다. 훨씬 순교자가 많았습니다. 콘스탄틴 이후는 기독교의 번영기가 왔습니다마는 교인만 무서워한 겁니다. 따라서 그가 본 환상을 어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313년 2월 콘스탄틴 2세가 발표한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로마에는 다른 종교들이 많았는데 그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도 자유를 인정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그리스도교든 다른 종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기독교를 믿어도 자유로운 겁니다. 예전에는 박해를 받았는데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그리고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할 자유를 지닌다. 이제는 기독교도 자기가 원한다면 가서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자유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교의 교회나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던 법령이에요. 몰수해서 전부 재산을 몰수하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뺏고 했는데 그 법령을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무효화했습니다. 국가나 개인이 빼앗아 가지고 있던 교회와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다시 그리스도인에게 돌려주라 라고 반환을 지시했던 밀라노 칙령의 쭉 조항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읽어보면 그런 게 나와요. 재산에 관해서 쭉 나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종교와 다른 종교처럼 자유를 공인한 데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교를 보호하고 장려하도록, 물론 타 종교도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인데 그리스도교에서
조금 더 콘스탄틴은 장려하도록 하는 정책을 쓴 겁니다. 이것이 다른 정기에 비해서 조금 더 우위를 준 거죠. 콘스탄틴이 장려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는 밀란 칙령을 보면 그리스도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재정과 조세, 법률의 특권을 주었고, 그 성직자들이 감세를 받고 면세를 받고, 그리고 각 지역의 총독들에게 그리스도교의 포교를 방해하지 말라, 그런 서한을 왕이 보냈다. 그리고 하나 더 한 게 있다면, 콘스탄틴은 자기 부대를 위해서 기독교식 특별 기도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이동 예배당.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까지입니다. 콘스탄틴 2세가 한 게. 기독교를 자유를 주고 약간 장려하도록 하고,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빼앗긴 재산을 다시 반환하도록 하며, 그들에게 법률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면제해주거나, 그리고 총독들에게 기독교가 포교하는 걸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군대가 어디를 가든지 이동 예배당을 만들어서 따라다니게 만들었고, 이 정도.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변형 아니겠습니까? 그 박해의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여서 말뚝에 꽂아서 기름을 끼얹어서 거리를 밝히는 등불로 썼던 것이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겁니다. 콘스탄티노스 2세, 1세가 아니고 2세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콘스탄틴 2세의 지원 아래서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등 여기서 교회들이 많이 성장을 했고, 콘스탄틴은 325년,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지 12년 뒤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믿는 교리를 선포하라, 최초의 회의입니다. 교회회, 니케아 회의입니다. 니케아 회의를 열어서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는 일도 콘스탄틴이 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2세가 죽습니다. 죽고 다음 등장하는 왕이 율리아누스입니다. 율리아누스는 361년부터 363년까지 4년, 만 4년도 채 못 되는 통치를 했던 짧은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이 율리아누스는 어떤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로마에 대해서 콘스탄틴 2세가 자유를 허락했던 기독교를 다시 탄압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치적인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탄압을 했지만은 율리아누스가 실패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율리아누스가 죽고 그 뒤로 제가 좀 이따 설명했습니다. 두 황제가 있습니다. 두 황제가 있고 그 다음 등장한 사람이 테오도시우스. 이 사람이 379년부터 395년까지. 이 테오도시우스가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화 선포한 겁니다. 392년에 로마에 있어서 이교 신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금지한다. 다만 기독교만 믿어라. 이분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왕입니다. 테오도시우스. 우린 보통 콘스탄틴 2세만 많이 생각합니다. 콘스탄틴 2세를 허용한 사람, 국교로 선포한 사람은 테오도시우스. 그렇게 해서 주 392년부터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테오도시우스 1세,
로마의 기독교, 국교를 기독교로 정한 이 사람이 정말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의 자리에 올려놓았을까? 물론 전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목적이 정치입니다. 지지, 대중들의 지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미 대세를 짐작한 겁니다. 전혀 이 사람의 신앙과 관련이 없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콘스탄틴에 이어서 종교인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교. 콘스탄틴이 약간 더 우위를 점했다고 그랬죠. 약간 우위를 더 점하고 이동식 교회당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리스도교는 이미 콘스탄틴 때부터 사회에 진출해서 교회당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교를 장려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지식층, 권력층에서도 콘스탄틴 때부터 이미 기독교인이 많이 배출이 된 겁니다. 일정 사회적 지위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다음에 율리아누스가, 이 사람이 원래 이교도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기독교를 누르면, 다시 콘스탄틴 이전처럼 누르게 되면 로마에서 자기가 인기를 얻을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눌러보니까, 율리아누스가 탄압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미 콘스탄틴 때부터 해서 기독교가 세력을 점한 거예요. 이미 눌러보니까 역효과가 난 겁니다. 그리스도교를 탄압했다가는 황제의 자리가 위태롭다라는 것을 그가 확인한 거예요. 율리아누스가 자신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율리아누스는 반발을 받게 되고 신임을 잃게 되고, 심지어 율리아누스 이교도 동지들까지도 황제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의 측근이었던, 측근 중에서도 이교도의 신봉자였던 암미아누스라는 사람조차도 황제를 비난하는 글을 쓸 정도였다. 이겁니다. 단지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서학과 문학의 교사들에게 자신의 지구 활동을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자랑한 자처이므로 차라리 철회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반대의사. 최측근인 사람이 반대할 정도로 율리아누스의 기독교 탄압 정책은 실패한 겁니다. 이걸 누가 봤느냐? 아까 말했던 데오도시우스가 본 겁니다. 아, 눌렀다가는 안 되겠구나, 로마에서. 콘스탄틴 이후에 너무 풀린 거예요, 이게. 너무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아, 눌렀다가는 황제의 자리가 위태롭구나 한 걸 다음 사람들이 본 겁니다. 율리아누스는 4년간의 짧은 재위, 이 사람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는데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리스도교를 다시 박해했습니다만은 31세 때 젊은 나이에 페르사 원정에서 대피해서 퇴가하던 중 사망하게 되죠. 율리아누스에 이어서 황제에 오른 사람이 밑에 보면 여비아누스도 있고 발렌티아누스도 있습니다. 율리아누스, 여비아누스, 발렌티아누스, 그 다음이 국교로 선포한 데오도시우스. 약간 시간적 격차는 있죠. 그런데 여비아누스나 발렌티아누스 황제는 별로 업적이 없기 때문에 재위기간도 짧고, 그래서 그냥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겁니다. 율리아누스에 이어서 황제에 올랐다.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로 두 사람은 좀 미미합니다. 이 데오도시우스가 1세가 율리아누스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 로마에 있어서 기독교를 배척하면 정치적인 입지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 기독교를 이용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이용한 것이 뭐냐 하면 국교화입니다. 국교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도박은 승리해
정말 승리했죠.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의 생각을 통일해 통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고 또 종교가 하나니까 왕으로서는 통치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골치 아파요. 이교, 저교, 수장들만 설득하고 완충시키고 골치 아픈데 단일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통치하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왕이. 그리고 또한 기독교로 통합해 가는 이교도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황제는 막대한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로마는 국교가 기독교다. 반발하는 사람들 명목으로 다 숙청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힘을 모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그것이 옳다, 그것이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데오도시우스가. 그래서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만드는 과정 중에 막대한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데오도시우스가 주후 392년 콘스탄틴이 밀라노에서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라고 선언을 한 지 80년 뒤에 데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기독교는 국교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길을 간 걸까?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기독교로 국교로 한국이 기독교 국교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볼 때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한국의 제1종교 국교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조지요, 망조군.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역사관은 일반 책에 나오는 기독교 역사관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회사는 전부 캐톨릭 중심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객관성을 띠고 본다면 이 시점에서 기독교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은 지금 기독교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용해서 국교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황제는 막대한 정권을 얻으려고 백성들의 이교도로부터 해서 모든 틀린 사람들의 생각들,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내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혼합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종교, 철학, 다양한 그리스는 정말 다양한데 이 그리스 로마사의 다양한 종교들을 기독교 안에서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혼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포기하고 로마 제국 내의 다양한 미신들을 수용해서 로마교라는 또 다른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아니고 로마교라고 불러야 된다. 이제 기독교가 아닙니다. 차라리 로마 정부가 콘스탄틴의 밀란 칙령이 없이 계속적으로 박해하고 박해했다면 우리들은 적은 숫자지만은 복음의 정체성을 지금까지 간직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박해 때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숫자는 더 늘어났으니까 훨씬 더 계속적인 박해가 있었더라면 그리스도교는 적은 세력이지만 복음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지켜 나갈 수 있을 텐데 국가가
정부의 통일된 힘을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이용하게 되자 그리스도교는 정부와 타협하게 됐다. 타협하게 됐다. 기독교의 국교화, 이것은 데오노시우스 1세에게는 도박이자 빅딜입니다. 일종의 도박이자 빅딜입니다. 만약에 이것에 실패한다면, 반대에 직면하면, 이교도들에 의해서 반대에 직면해서 반대의 세력이 더 커졌다면 데오노시우는 왕권을 잃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도박이죠. 그리고 또한 기독교를 국교화 선포한 뒤에 이교도 신앙들을 묶어내야 합니다. 하나로 다 수용해서 너도 와라 너도 와라 해서 하나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절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들도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도 납득. 그래 좋아 여기도 좋아 여기도 기독교도 좋아 할 수 있는 공통분모적인 공간을 마련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빅딜입니다. 그래서 빅딜이에요. 데오도시우스의 도박과 빅딜은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빅딜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회며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가톨릭을 보면 어디 성경과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었으며, 로마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한 것으로 융합해야 된다는 사명을 지니고 있던 종교, 모든 이교 종교를 수용해서 정치적인 것까지 다 포용해서 그 갈등을 풀어내고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황제의 권력을 올려놓으려는 의도로 탄생한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초대교회의 연장선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그것은 단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마 교일 뿐이다. 로마 교입니다. 그것은 로마 교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취했다고 해서 그리스도교가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종교의 탄생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 (30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준 순수한 복음을 간직해왔던 로마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오히려 복음은 변질됐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 권력과 결탁했고, 교회가 세상의 힘이 들어오면서 타락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누룩 비유와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떨어졌어. 겨자는 원래 나물인데, 풀인데, 풀이 나무가 된 겁니다. 각종 새들이 깃들이는.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가지고 들어온 부풀게 하는 누룩,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를 부풀게 만들었다.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전부 오염시켰고 외형적으로 나무가 되는, 예수님 그 비유는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보다는 교회에 주어진 권력과 힘, 교권의 힘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부패하며 타락한 종교로 전락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한 테마를 더 보겠습니다. 콘스탄틴 개종의 진입. 콘스탄틴은 과연 개종했을까? 콘스탄틴 보았다는 십자가 환상, 그리고 키와 로의 글자, 이 문호로 정복하라 라고 했던 그것, 그래서 그가 개종한 것이 정말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반증할까? 그런데 그 뒤로 콘스탄틴은 개종 후에 부인과 아들도 죽입니다. 음모에 말려들어 무지한 자들을 죽이는 사례를 콘스탄틴이 계속 자행합니다.
콘스탄틴 2세의 둘째 부인 파우스타를 아예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끓여 죽이는 거예요. 누이의 아들은 태형으로 처형했고 그 누이의 남편은 목 잘라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콘스탄틴이 살해를 합니다. 개종했다고 하면서 세례도 안 받아요. 세례도 안 받고 이교적 관습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내 세례를 거부했던 그는 마침내 세례를 받는데 그는 이미 죽은 뒤 시체 위에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은 신앙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콘스탄틴은 그가 막센티우스를 이기고 나서 황제가 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펴고 장려하고 조세 감면하고 급작스럽게 법원 건물을 전부 교회로 만들고 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교회당을 세우고 기독교를 장려했지만은 정작 그 자신은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할까요?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콘스탄틴의 개종은 신앙보다는 정치적 욕망으로 철저히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가진 힘, 이 군대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정복하는 게 군대의 힘만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가진 개개인의 사상을 무릎 꿇린다는 것,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군대보다 더 힘이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은 군대의 힘으로 통합시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종교를 만들어서 이 종교 안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을 콘스탄틴이 생각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가 밤에 봤던 환상이 혹시 그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전 만들었다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환상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나 환상 봤다. 오늘 그렇잖아요. 기독인들 가운데서도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 무지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 순종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계시하셨다. 돈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콘스탄틴이. 이 고도의 정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전의 위기에 몰린 콘스탄틴이 이 패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아침이 되니까 지금 자기 군대들은 다 막센티우스에 의해서 패배 직전이니까 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군대가 겁을 내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습니까? 전부 군인들이 지금 꽁지가 빠진 거예요. 전쟁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콘스탄틴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에 희한한 걸 봤다. 신이 내게 계시를 해줬다. 이 전투는 이것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더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교의 첫자 그 자를 본 거다. 그리고 이걸 모두 새기게 되면 신이 우리를 도와서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한다고 약속을 했다. 백성들이 사기가 막 살아나게. 그래서 방패와 철모에 그리스도의 첫자 그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을 것이고 고무된 그 군인들이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물리친 겁니다. 이게 진짜 콘스탄틴이 본 걸까? 아니면 두 번째, 군인들이 사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스토리일까? 두 번째일 가능성이 더 크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생각해 그것은 고노의 군사적 정치술에 의한 계획된 각본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힘으로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황제의 위치를 확고히 한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본, 그리고 그가 승리하게 한 그리스도교를 이용하기로, 이걸로 승리했으니까 황제가 된 뒤에도 이걸 내세워서,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의 신이 자기에게 직접 계시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그 신에게 자기 직접 승리를 준 거 아니에요. 그 황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장려하게 되면 자연히 콘스탄틴의 권위를 함께 살아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지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그는 세례를 안 받았던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시체에게 후에 로마의 감독이 세례를 준 거죠. 그것은 아까도 말했죠. 392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한 데오도시우스 1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서서히 로마 캐톨릭은 태동되기 시작했다. 로마 교회에서 로마 캐톨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바로 과정이었다. 데오도시우스 1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역사 부분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좀 다뤄드리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콘스탄틴과 데오도스 이 사이에 있었던, 제가 몇 주간 더 역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번영하고 높은 위치에 자리를 점할 때 곧 망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어쩌면 박해받는 위치에 있을 때가, 외롭고 힘들 때가 가장 신앙이 보존될 때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좋은 점들을 꿈꾸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자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은 개의치 말고 우리가 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